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 27장 여섯 번째 결론. 싸우지 않으면 승리도 없다. 싸우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승리하는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투가 없는 곳에는 승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그분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본문은 그가 심판을 베풀어 이길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 베풀다라는 표현은 보다 더 강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힘있게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통치하시는 곳에는 그분이 승리하실 때까지 늘 배척하는 세력이 존재할 것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안팎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통치만큼 배척을 받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회심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부패함이 은혜의 강력한 역사를 헛되게 할 만큼 우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배척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척하는 경향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또한 배척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실제적인 저항이 그것도 모든 행동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저항은 은혜의 역사를 헛되게 할 만큼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부패는 결국 은혜에 굴복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셔오고 그분이 마음에서 공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법정을 세우려는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키려는 정욕의 군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 힘을 기울여서 하는 역할과 노력은 그리스도께서 영혼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을 저지하는 데 있습니다. 육신은 우리 영혼에서 자신의 습정을 계속하고자 끊임없이 애씁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하나님의 복된 규례 등과 같이 자신의 습정을 방해하는 모든 것의 명예를 깎아내립니다. 반면에 육신의 방종에 굴복하는 모든 것, 그것이 비록 전혀 생명이 없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매우 높이 평가하고 고무시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인간의 의지가 제멋대로 나아가는 것을 제한하고 그것이 방황할 때는 굴레를 씌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적인 모든 것은 자신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저항합니다. 그러므로 부패한 의지는 모든 율법을 부서뜨리려고 몸부림을 치며 경외심을 요구하는 것은 관대한 것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또한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은 비록 그 대상이 신이라 하더라도 저속한 정신의 증거이며 발로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벨사살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엄습하면 위험이 없을 때는 큰소리치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합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다니엘서 5장 6절.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적인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그것을 좀처럼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혼의 가장 직접적이고도 자유로운 열매인 생각과 소망 자체를 자신에게 복종시킵니다. 비록 어떤 사람의 태도가 매우 침착하여서 평생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실 외적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육적이거나 세속적인 생각은 모두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특정한 범죄보다 세속적인 마음을 더 크게 혐오하는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론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은 어느 정도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것은 그들을 인정해주고 지원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세속성을 대적하고 억제하시어 마지막에는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 계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기꺼이 그리스도와 육신을 연합시킬 것이며 어떤 제한을 두고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비열한 사랑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더러운 정욕에 우리 자신을 허용하는 경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모든 열쇠를 다 내주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심판받고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는 언제나 반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진리로 사람들을 법정에 소환하여 죄상의 시인 여부를 묻고 그들에게 형을 선고하시며 마지막 날에 있을 최종 심판으로 넘겨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들을 심판해야 하는 진리를 자기들이 먼저 심판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사람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불법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길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시정하고 자신의 심판을 굳게 세우실 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지금 자신들을 판단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보좌에 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고린도전서 6장 2절.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중에서 곧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온순해지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어지는 그런 좋은 상황은 전개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이 마치 능구렁이와 같고 사탄이 우리의 급소를 쥐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들이 순순히 자신의 소유를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서 선한 생각을 발견하는 즉시 부패함과 합세해서 그것이 아직 새싹일 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로의 잔인함이 특별히 남자아이들을 죽였던 것처럼 사탄의 악의는 특별히 가장 경건하고도 강한 결단력을 해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곳에는 항상 반대 세력이 있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자 예루살렘 전체가 어수선해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개인 속에 태어나실 때 그 영혼은 큰 소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도록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느 곳에 오시든지 거기에는 언제나 분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 내에 분열을 초래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분열을 초래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열의 원인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이 병든 몸의 고통의 원인이 아닌 것과 비슷합니다. 신체적인 질병의 정확한 원인은 해로운 체액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약을 복용하는 목적은 체액을 편안하게 잠재우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들추어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해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신들의 발에 그리스도의 착고를 채우고 자신들의 목에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정욕들의 인도를 받고자 하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필사적인 광기가 드디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진실로 유일하고도 참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리스도의 짐은 마치 새의 몸통에 붙어있는 살아있는 날개와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새는 그 날개를 퍼덕여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반면에 사탄의 통치는 통치라기보다는 오히려 속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통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사탄의 통치 아래 넘겨주십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그리스도를 섬김이 오직 외길 참된 자유이거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 적장의 명령을 더 기뻐하는 반역자, 예수여 그를 잡아라, 사탄이여 그를 잡아라, 그를 묶고 그를 눈멀게 하며 멸망으로 인도하라. 마음의 그리낌을 전혀 느끼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노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자발적인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의지는 최상이든지 아니면 최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죄악된 길로 더 멀리 가면 갈수록 그들은 반역에 더욱더 깊이 빠집니다.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어느 날 자신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더 많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한편 그들은 자신의 영혼 속에서 죄수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어느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심판을 좋아하지 않지만 죽은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를 그들의 양심에 지고 있는 죄수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신들을 지배할 온유한 재판관이 되지 못하도록 했으므로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저주할 엄한 재판관이라고 느끼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